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히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결단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이러한저러한 형편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주원의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에만 이끌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47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서영 집사님 또 우리 수요예배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유병인 권사님이시잖아요. 유병인 권사님이 일부 예배 항상 나오시는데 이사를 이제 이 강동 쪽으로 이제 오셨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이분이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기가 어렵고 또 집에서 계셔야 되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듣고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의 거기 중심이 잡혔던 것이 한번 맛보게 되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맛, 이게 정말 신앙생활 남들 보면 새벽 기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까 생각하지만 거기에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맛이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거 참 요즘 현대인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주중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일상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상에서 막 개인의 삶에 바삐 돌아가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정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인들이 가장 큰 은혜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복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달려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참 놀라운 것은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때로는 도전도 주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단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몇 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태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뭐 가정 예배나 말씀 읽는 이런 것들이 그냥 훈련되어져 있었죠. 어릴 때도 항상 1년에 한 번씩 온 그냥 가족들이 구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일독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지내는데 사실 20대, 30대 이때까지도 해만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했지만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뭐 여러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 이 말씀의 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제게 말씀하시고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시 계속 리플렉션하게 하셔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될 때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네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47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늘 삶의 일상의 자리가 성경이나 관련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쭉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게 되면 늘 신비하고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내 마음이 집중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느끼게 돼요. 제가 새벽기도 자리에 때도 참 그것을 늘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수요에 찬양할 때도 참 그렇고 우리 구집사님 이 수요 찬양에 맡으셔가지고 정말 한번 딱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인내함으로 뭐 어려운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때로는 뭐 식사도 못하고 뭐 그런 것도 많지만 한결같이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말 복의 자리다.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의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한 몇 주 전에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은 찬양은 우리 삶의 심령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내 영성이 지금 어떤가
것을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침에 찬양을 해본대요. 그분만의 이제 하나의 체크 방법인 것 같아요. 찬양을 해보면 찬양 가운데서 은혜가 있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괜찮은데 찬양해도 그냥 싱숭맹숭하고 느낌이 없어.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것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 시간이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맞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잘 되어져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활짝 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간다.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상적인 목표인데 사실 신앙의 삶은 그 길을 걸어가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점점 닮아가고 있는 성품의 모습이나 내가 입술의 찬양의 모습이나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진리와 생명의 길인데 이것이 잘못 믿게 되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사람 마음이 뒤틀려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오히려 그 삶의 자리가 더 어긋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찬양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핵심의 원리입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하기도 하고 그 찬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실제로 이 찬양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큰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새롭게 구축해 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4가지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의 복을 우리가 함께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47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면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에서는 성벽이 있으면 그 싸움할 때 그 문을 뚫고 나가면 안에 다 점령이 되니까 거기 튼튼한 빗장으로 막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그런 옛날 고대 싸움을 하게 보면 그 성전의 그 문빗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약해지면 그 문이 뚫려버리면 전체 성이 함락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막이로 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유혹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용서해야지 라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삶의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마귀의 자녀, 악의 자녀, 어둠의 자녀를 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문을 견고하게 방패막이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제가 이 다윗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윗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조금 나태한 순간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보면요, 아니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니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막 사회적으로 힘든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빗장을 튼튼하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그냥 거기에서 뚫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피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빗장을 든든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단계에서부터 끊을 것은 끊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 29절 말씀은 이제 지파들에 대해서 다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패라는 거예요. 엄마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 앞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생동하지 않고 말씀이 견고하게 자리 잡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살아 생동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방패막이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일대 자리에서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방패막이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영적인 복의 흐름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내려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이삭이 그의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야곱이 그의 12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설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도의 부분이나 훈계의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주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 때보다 우리 손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기반을 해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소망, 우리 자신의 기대를 갖다가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우리 자녀에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서 싹이 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 참 얼마나 은혜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참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은혜 복이 있었습니다. 12자녀 마찬가지죠. 그 12자녀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도 다 축복한 다음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전능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딱 박히게 되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대하며 가누고 우리 현재 삶 가운데 걱정할 것은 그냥 우리가 체크하며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냥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주의 말씀 안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를 언제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서포트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평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도자가 되셔서 평생도록 영원토록 그의 목자가 되실 터인데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믿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은혜 복을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 안에 서 있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게 하실 것은 열어주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부족함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의 문으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은요, 우리 시편 147편 13절 14절 세 번째 보게 되면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 복을 도와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평안이 없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과 같아요. 제 아는 분이 오랫동안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거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거의 한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을 지나니까 그 분쟁 속에 평화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리가 분쟁의 자리고 마음속에 분노의 자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비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그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각자의 삶의 자리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일어나가지고 더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죠. 악인은 그 안에 죄가 있죠. 자기는 그 안에 속임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6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의 은혜를 도와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큐티 제가 올렸는데 아마 묵상하신 분도 있고 또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앞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관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평안을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집사님 계시겠지만 많은 병의 원인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냥 약한 부분이 더 약해지고 건강한 세포도 악화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근심할 때 어땠어요?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근심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안에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떨렸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것이 놀랍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덮여진 거예요. 사하여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동일한 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 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자만 살인자라고 막 비난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님 앞에서 그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가 늘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계속 기도할 때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면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 안에 이 불안함 속에 계속 있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30, 40대들이 뭐 패닉 바잉 그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집을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막 이래가지고 더 막 과도한 심리적 불안함 때문에 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패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불안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당신이 이 말씀을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평안의 은혜가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박재영 집사님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 어젯밤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경보 캡스 거기에서 울려서 갔더니 이 병원에 이 천장에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요. 거의 뭐 종아리 한 절반까지 물이 차올라서 새벽 2시에 그냥 뭐 직원들 다 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업자들 뭐 관리인들 다 와서 한 10명 정도 물을 다 퍼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도 아침에 또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마 스프링쿨러 이 마무리 그걸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그것을 마감을 했고 그래가지고 어제 잠깐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이 스프링쿨러 흘러가는 그걸에서 차단을 놓았으니까 갑자기 물이 가면서 이게 터져가지고 위에서 그냥 물이 그냥 홍수처럼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금 거기는 이제 환자들이 계속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나마 괜찮아서
그래서 환자들한테 아침에 양의를 하고 한 부위는 계속해서 하고 한 부위에서는 치료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조금 진정되려니까 이제 좀 화가 나려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평안 도와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분노하고 화내고 막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요, 시편 147편 13절 14절인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가을 또는 겨울에 이게 파종을 해서 봄 4월이나 6월에 이렇게 이제 주수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가지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식물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을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중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 이게 7가지 곡물이 나오는데 이 밀이 제일 첫 번째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밀은 모든 곡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심령에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질적인 은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욱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2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으시는 방패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의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에게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살아 생존하는 주님의 은혜 말씀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문빗장으로 경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패처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담담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말씀들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평안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주님의 큰 평안의 은혜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그런 걸음들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끌려지는 은혜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 날마다 우리 온 성도들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때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왕인순 권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심령에 힘을 도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조속한 시간 내에 온전히 회복이 되는 은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경필 집사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식된 그 부위가 지금 잘 아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삶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놀란 치유의 은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며 그것이 구현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경험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